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속상한 일,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주일간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감정의 변화도 많았겠죠. 한 주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주가 정말 좋은 일들 그리고 다시 힘을 내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익숙하죠. 어색한 자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고 거의 매주 이런 모습들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무엇인가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자뷰 하면 어디선가 본 듯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데자뷰. 오늘 데자뷰 같은 말씀이 오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갈릴리로 가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날게. 그렇게 무엇인가 약속을 정해 놓은 후에 이렇게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는 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면서 지금까지 두 번 나타나시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지금 잡으러
가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21장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의 모든 말씀, 몇 절까지 있냐면 25절까지 있는데요.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모든 말씀은 주인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주목을 해보기 원합니다. Focus on 베드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I'm going out to fish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하게는 표현하진 않아요.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21장의 모든 말씀을 다 비추어 본다면 1절부터 25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가 있기도 할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엔자이어티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불안한 마음을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불안한 걸까요? 회복되어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커버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이 없었습니다. 리커버리가 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베드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드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 회복되지 못한 문제가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기적을 보고 경험까지 했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감격이 없고 왜 기쁨이 없지?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지? 왜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하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고 기쁘게 공동체 셀 모임을 하고 참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오늘의 베드로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해결되지 못하였나?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느냐? 아니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해결함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것이 베드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언제 갑니까? 3절에 보면 밤에 간다고 합니다. 밤에. 여러분들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이게 정상인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 막 배에 모든 불을 다 밝혀놓고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는 그런 밤에 바다로 떠나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상황인데 밤에 나간대요. 지금 무엇인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엇인가도 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늘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내가 늘 해왔던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라도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왜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히지도 않았어요. 노력도 없었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 자기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머리에 그대로 안고 바다로 나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한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릿속에 떠나가 있나요? 그것이 너무 불편한 상태로 그대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X의 SNS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날 떠나서 얼마나 잘 살고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호기심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도.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내가 기대한 대로 바뀌던가요? 아니죠. 나의 하루하루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참 지금이라면 조금 더 나은 일을 해 나가야 할 텐데 나는 지금 여전히 누워서 SNS나 유튜브를 보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때로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복잡하게 해요. 겉모습만 신앙인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은혜 받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는 게 없을까요? 회개가 없다, repentance, 그것이 없이 은혜만 계속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안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없이 여전히 내가 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이제 밤이 지났어요. 날이 새어 갑니다. 무엇인가 점점 더 드러나는, 내가 보는 것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날이 샜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 멀리서 나타났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저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봤죠. 그때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확인을 했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그 상황에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겉옷 하나만 걸쳐 있고 그 바다 물속을 깊이가 어떠한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느껴지실 것 같은가요?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잡히지 않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잡혔던 순간에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처음 나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첫 만남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말을 들었을 때 주저함 없이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고민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겉옷만 걸치고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그만큼 베드로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제자들과 베드로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는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기다려온 것,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베드로와 같은 삶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게 삶의 문제들, 그것이 신앙의 문제들, 여러분이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라고 해요. Faith comes.
faith is coming.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내가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신 주님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이 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오셨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실패에, 삶의 실패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십니다. 내 삶이 힘들어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그때 누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을 품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쳐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이 나올 때,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어져 갈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어루어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찬양을 해도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 예배가 되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에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시다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그만큼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시다 이렇게 내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도,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깊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 이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마더스데이고 오늘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과 생각을 한 끝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셨나요? 거기에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통하여서 내가 내 연인을 사랑하나요?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려면,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금 놓여있는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내가 바로 행동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그것에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미 따뜻한 숯불과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숯불, 불이잖아요, 불.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의 그 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피어져 있던 숯불, 불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까지 거기에 준비를 해 두시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도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찢어지지 아니할 그물,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있죠. 저는 이 노래가 딱 나오고 나서 이 노래는 뜬다, 이 노래는 완전 너무 좋아 라고 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저만 아나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 외톨이 나그네요. 이 노래 가사 잘 아실 겁니다. 그 쉽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같이 춤도 같이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 곧 그날이 다가올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라고 한 그 가사, 이 가사가 저는 그냥 나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요. 이 가사를 통해서 감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회복이 필요한 시대이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회복이, 리커버리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MZ 세대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Z 세대들을 향하여서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그만두면 되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뭐 그냥 끊어내면 되지. 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통할 때도 있어요.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확실하죠. 교회도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청년부 예배 나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떠나가면 그뿐이지. 다른 교회 가면 그뿐이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떠나가면 그뿐이지. 교회가 얼마나 많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절망뿐이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진 것만 남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잔치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먹어야 할 사람에게 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할 때에,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식탁의 환대와 기쁨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그 해변가에 있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누군가에게는 다시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근심의 그런 시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하여 주신 처음의 그 자리, 우리에게도 그대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용기만 내면 돼요. 그렇게 용기 내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오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베드로처럼 달려나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